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같이 교독하고 7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며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2장 11절부터 12절까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적대적인 그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계속 직면하게 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 첫 번째 원리는 악한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내라고 얘기해 주죠. 우리가 원하는 방식, 세상의 가치관, 그것을 따라 살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악행하고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선한 행실을 보임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보고 예수를 보고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는 그런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그런 일반적인 원리들을 구체적인 실례를 이제 드리면서 13절부터 얘기해 줬잖아요. 국가에 대한 우리 시민으로서의 어떤 태도, 그리고 주인에 대한 어떤 태도, 그러면서 오늘은 아내와 남편에 대한 그 관계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이 관계가 당시의 사회 속에서는 굉장히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당시의 여성의 지위가 매우 낮고 하찮게 여겨졌기 때문에 이 여성으로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렇게 바른 태도로 대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때 당시에는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남편의 권위가 절대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그 종교, 그 남편이 따르는 종교 있잖아요. 그 종교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 문화 속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의 종교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남편에 대한 불순종으로 여겨졌던 그런 사회였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역사가였던 플루타르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내는 자기 자신만의 친구들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남편의 친구들이 곧 자신의 친구들이다. 그리고 그 친구들 중 최우선은 남편이 모시는 신들이어야 한다. 그래서 여성들은 자기가 원하는 어떤 종교, 어떤 신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매우 제한적인 상황들이었어요. 남편의 종교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뿐만 아니라 그런 종교적인 어떤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그 문화 속에서도 굉장히 여성을 두 종의 관계, 이렇게 매우 한착해 여기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으로서의 지위를, 이렇게 권리를 이렇게 행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그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있어서 남성이 본성적으로 우월하고 여성이 열등하다. 그래서 남성이 지배하는 자이고 여성은 지배받는 자가 된다. 이렇게 여성을 매우 하찮게 여겼던 당시 문화, 이런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이 이후에 그리스 로마의 일반적인 관점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남성은 굉장히 우월하고 여성은 하찮은 존재, 열등한 존재,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과연 아내로서, 여성으로서 남편에게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2장 19절,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함으로 그의 양심, 거듭난 양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주신 그 생명을 따라서 선한 행실을 하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 구체적인 신뢰 중에 오늘은 남편, 아내, 또 아내,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주고 있죠. 1절 보시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전에 어떤 예가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이 말씀을 수식하는 그 동사가 무엇이냐면 2장 18절에 보는 것처럼 사환들이 주인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그 말을 수식하고 있어요. 사환들이 주인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근거는 그 주인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대단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자들이 남자에게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위대하거나 더 우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고 권위이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에게 그렇게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 7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는 함께 생명의 유업을 받을 그런 자로 여겨지거든요. 우월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줘요. 이 원문을 보면 모든 남자가 다 그렇게 불신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몇몇 그런 남자들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몇몇의 남편들이 불신자와 같이 함께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렇게 나는 하나님 믿지 않아, 하나님이 어딨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렇게 적대하는 거였어요. 반감을 가지고 예수가 어딨냐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그렇게 반감을 가지면서 적대적으로 행하는 그 남편에게조차도 순종하며 이 길들을 걸어가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여인을 그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이고 권위에 순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여성이 해야 할 그런 역할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성을 1절부터 6절까지 얘기해 주고 있고 남성에 대해서 7절만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저는 이 분량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물론 에베소서 말씀은 좀 정반대이지만 여성으로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던 그 길, 그것을 특별한 어떤 특권이었잖아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여성이 더 적합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가 믿는 내용들을 행실을 통해 나타내라고 얘기해 주죠. 이 말은 복음을 말로써 전하지 말라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때 말로써 전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우리가 말로써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그 복음이 나타내는 그 내용들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때 보다 더 효과적으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겠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렇게 복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독교가 어떻게 이렇게 삶과 분리되고 세상과 분리되는 그런 종교가 아니잖아요. 이원론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조금 더 우월한 위치에서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너에게 이것을 베풀어 줄게 라고 하는 그런 태도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동등한 위치에서,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언어나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기독교적인 용어로서 우리가 우월한 위치에서 너에게 가르쳐 줄게가 아니라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들로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언어로서 들려졌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바로 윤리와 도덕, 선한 행실이죠. 그 행실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순종하는구나. 어떠한 근거로 저렇게 참아낼 수 있지?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지? 사랑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태도를 가지고 남편을 대할 때 남편이 생각이 조금 변하지 않겠어요? 그게 조금은 더디겠지만 저 여인이, 저 아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참아내고 나에게 순종하려고 하지? 나는 잘 못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할 거예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의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그 남편에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모니카는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남편은 이교도였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 그러나 신실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그 남편을 향한 태도를 매우 그리스도께 하듯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고백록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어머니는 자기 남편을 주인으로 섬겼으며 남편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행동으로 주님이 그로써 어머니를 아름답게 만드신 그 행동으로 아버지께 주님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침내 어머니의 남편의 삶이 이 생에서 거의 끝나갈 무렵 어머니는 그를 주님께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요. 그런 선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궁금증을 자아낼 뿐만 아니라 그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한 거죠. 복음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역할을 이 모니카는 잘 감당했던 거죠. 2절에 보시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과 같이 아내를 늘 가까이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의 행실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여인이 왜 남편에게 순종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 그래서 때로는 부당하게 생각되는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까지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가 그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너희의 두려워하며 라고 하는 이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였죠? 우리가 사환들이 종에게 순종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두려움의 대상은 주인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아내가 두려워하는 대상은 남편이 아니에요. 두려워할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에 순종하는 거죠. 남편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일들을 계속 요구해요. 그리고 그 행실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일들을 계속해서 자행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것에까지 순종하며 따를 필요는 없는 거죠. 계속해서 가정폭력을 행사한다든지 간음을 계속해서 일상적으로 그렇게 자행한다든지 하는 일들을 그런 문제까지 계속적으로 참아내라, 그런 문제가 아니겠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들, 그 권위들, 거기 앞에 순종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결한 행실을 그들에게 보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은 순수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그 태도를 이야기해 줘요. 남편들이 그 순수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그 여인의 행실을 보면서 궁금해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내가 전하는 복음이 말이 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그래서 그 여인들을 통해서 남편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을 듣는 여성분들에게 있어서 마음이 무거워질 수도 있죠. 이 당시에는 얼마나 그랬겠어요. 여성을 하대하고 물건 취급하면서 그렇게 대했던 남자들에게 순종하라고 요구했을 때 얼마나 부당하게 생각했겠어요. 그러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참으신 그 사건을 생각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얘기해 주고 있죠. 두 번째로 보시면 3절과 4절에서는 일반적인 어떤 여성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반대로 얘기해 줘요. 보통은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잘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서 잘 보이려고 그렇게 노력할 텐데 3절과 4절에서는 우리의 외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우리의 내적인 아름다움으로 남성들에게 그것을 보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3절 보시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아름다움의 근거가 외모에 있지 않다는 것을 얘기해 줘요.
당시 초대 교부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왜곡했냐면 여자들은 꾸미면 안 돼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해석했어요. 여인들은 외모를 치장해서도 안 되고 그런 것에 있어서 돈을 쓰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말은 그런 말은 아니죠. 우리가 여성으로서 우리가 예쁘게 꾸미고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그런 노력들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시대나 상황이나 장소에 따라서 거기에 적절한 옷을 입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올바른 것이죠. 어떤 파티 자리에 갔는데 거기에 적합한 옷을 입지 않고 나는 내적인 아름다움만 추구할 거야, 외적인 것은 필요 없어 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겠죠. 그런 어떤 외적인 것을 아무렇게나 치장하지 말고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마라,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외적인 그런 아름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의 마음에 숨겨져 있는 내적인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숨은 사람, 이것은 내적인 성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외모로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사실은 내적인 것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외적인 행동과 언어로 나타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내적인 성품, 그것들을 잘 드러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온유함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온유함, 부드럽고 친절한 자기의 고집을 그렇게 나타내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자기 주장을 하면서 내가 옳다고 계속해서 자기의 마음을 꺾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친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업신여기는 그런 태도를 취하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온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여인들이 온유한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것이겠죠. 참아낼 수 있는 근거, 자신을 고집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신뢰의 대상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것이 없다면 자기를 신뢰하면서 고집을 꺾지 않았을 텐데 그 여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집을 꺾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유한 마음, 부드럽고 친절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안정한 심령이에요. 여기서의 심령은 성령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1장 2절에 보시면 우리의 어떤 거룩하게 하심의 열매, 그 열매를 맺게 하는 주체가 성령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값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유하게 하시는 그 결과로서 그 남편들에게 대하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외적인 아름다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낡아지죠. 물론 아름다워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젊었을 때보다는 우리의 외적인 외모는 조금 덜해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적인 아름다움은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낡아지지 않죠. 오히려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이 내적인 아름다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어진 결과 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여인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일 것이고 그것을 통해 믿지 않는 남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근거가 될 거예요. 남자들은 이렇게 여성의 아름다움, 내면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것이고 여성들은 그 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는 태도가 있어야 되겠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여인과 남자와 여인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 속에서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5절과 6절 보시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그렇게 남편들을 그렇게 순종함으로 그렇게 대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의 단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미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남성들에게 어떤 특별한 때에만 나의 내적인 아름다움을 드러내야지, 이것이 아니라 일상성 속에서 드러나온 아름다운 내면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남편이 여성을 볼 때, 그 아내를 볼 때 잠깐 아름답다고 해서 그것이 참이구나라고 생각하지 못하겠죠? 여기서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단장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날만 하는 것이 아니죠.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구약에 여러 여인들이 있었는데 6절에서는 사라를 대표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죠. 믿음의 여러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복수로 나타났죠. 믿음의 여러 구약의 여인들이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사라가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대표적인 인물로 나타내주고 있어요. 사라를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바로에게 넘기면서 자기의 아내가 아니라고 거짓말하면서 넘겼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종인 하갈에게 자신의 대를 잇는 사람으로 그렇게 자신을 어떤 아내로서 그렇게 취급받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참아낼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에 있었을까? 사라의 입장이 돼보진 않았겠지만 오늘날로 치면 몇 번의 이혼 사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순종했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믿음이 아브라함보다 사라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더 위대해 보여요. 아브라함은 자기 멋대로 막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을 꺾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그것들을 잘 순종하고 지켜봐주고 도와주면서 끝까지 그 믿음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묵묵히 그 길들을 걸어가게 하였던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사라가 믿음의 더 선배가 아닌가? 더 성숙한 그런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목사 장립을 받게 됐잖아요. 그때 여러 교우분들이 저에게 격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동안 애썼다, 너무 수고했다 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셨는데 또 많은 교우분들이 또 아내를 격려했어요. 저는 그게 참 좋았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제가 목사 장립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격려하고 수고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함께 이 길들을 걸어간 거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아내에게 그렇게 격려해 주신 그 교우분들이 되게 고맙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때로는 남자들이 굉장히 미성숙해요. 잘 몰라요. 어떤 그 여성 심리를 연구했던 어떤 정신과 의사가 30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그 30년의 연구 결과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여성을 알 수 없다라고 결론을 맺었대요. 그만큼 남자가 굉장히 성숙해 보이고 뭔가 이렇게 지도력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남자들이 더 철이 없고 미성숙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사라는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고 끝까지 인내하고 그 길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길들을 걷게 하신 것.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권리를 주신 것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럴 만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성숙한 역할,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적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성숙과 그 기다림, 그것을 요구받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7절은 남편에게도 권면하고 있거든요. 한 절밖에 없어요. 남편에게도 보면 이와 같이라는 말을 써요. 남편도 다르지 않다는 거죠. 남편도 아내를 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그 질서 안에 순종하면서 아내를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앞에서의 남편은 불신자였지만 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남편은 믿는 자예요. 믿는 자라면 이제 불신자와는 조금 다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겠죠. 은혜 받은 자로서의 책임 있는 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길들을 걸어가신 것처럼 남자들도,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고 또 헌신과 그 책임과 수고를 다하는 역할을 감당하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아내가 더 열등한 인성을 갖고 또 열등한 어떤 영성을 갖고 열등한 존재라고 여기지 않게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7절에 아내도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을 한 몸으로 부르고 있죠. 그래서 서로 우월하거나 열등한 존재로서가 아니라 한 몸으로 지으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그래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남편들이 아내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냐면 지식을 따라서 대하라고 얘기해줘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신과 의사도 30년을 연구했지만 여자를 잘 모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남자들은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열심을 내야 되겠죠. 우리의 감정으로서만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계속적인 사귐을 통해 우리가 그가 요구하고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우리의 남편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될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남편으로서 영적인 필요를 잘 채워줘야 돼요. 영적인 가장으로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분별해서 그 가정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는 그 역할, 그것이 남편으로서 주어진 역할이죠. 두 번째는 아내와의 사귐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신체적인, 정서적인 그런 어떤 필요들을 잘 알아서 그 사귐을 통해서 함께 이 길들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거죠.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부르셔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관계로, 남자와 여자는 다르지만 서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관계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셨던 그 길들을 배워나가라고 가정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남편도 그릇이라고 하는 그 말에 포함된 것이겠죠. 더 연약한 그릇이니까요.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 앞에 더 어떤 우월한 위치가 아니라 동등한 위치이지만 여자가 조금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체적으로 남자들이 조금은 더 우월한 위치에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감정적으로 더 예민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상처를 받고 또 감정의 요동이 남성들보다는 조금 더 이뤄질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지켜봐주고 그 감정을 잘 헤아려주고 기다려주면서 존중과 배려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은 너희가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이 일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도로서의 책임, 남편으로서의 책임, 가정으로서의 책임, 이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서 외부의 교회와 직장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잘하고 있다고, 신앙인으로서 나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아내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그 인정을 받는 것이 정당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위선이죠. 가까운 사람을 속이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런데 멀리 있는 사람을 속이는 것은 너무 쉬워요. 저도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거든요. 멀리 있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매일의 삶을 함께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의 단면을 보고 속을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속을 수 있죠. 그러나 남편과 아내의 역할,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는 속일 수 없어요. 속을 수 없고요. 그래서 남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또 가장으로서 먼저 성도로서의 인정을 받고 그 길들을 함께 걸어가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와 관계를 맺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성도로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순종과 사랑, 배려, 책임, 헌신 이런 것들을 먼저 배워나가고 그 속에서의 우리의 성도된 책임들을 다함으로 너희가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가정이 깨어지면 예수의 공동체, 교회가 깨어지겠죠.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 가정 안에서 먼저 이루어가는 일들을 우리가 힘써 지켜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이제는 우리에게 그 자리를 대신해서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에게 바통을 넘기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바통을 받아서 이어 달리기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출발이 가정이어야 되고 아내와 남편으로서의 역할들을 먼저 잘 감당하는 것이 출발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가정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면 나라가 든든하게 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